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 통제를 사랑해야 뇌물공화국에서 탈피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중심서리이 되어야 법치 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상황이 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언론까지 합쳐서 또 그렇게 온통 짬짬이가 굳어져 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입니다. 현재 이재용 씨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그렇고 이런 재판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죠. 원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한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쓰질 못하죠. 하나님의 의인들이 득세를 해야 돼요. 이 뇌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뇌물 안 받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사람이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드러나면서 이제 그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용서는 생존에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심판의 영이 와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생전에 해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죄값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에 자기 죄를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회개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멸의 영을 주셔서 태워버려요. 예수의 피와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 얼굴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거울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왜 자기가 그렇게 그런 죄를 짓게 되는가를 알게 되죠. 기독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예수의 행동만 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예수의 행동이 된 거잖아요. 거기다 항상 예수의 행동이 되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을 하셔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 국민들 속에 임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3천만 명 속에 예수가 들어갔다고 해요. 성령으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성령으로 3천만 명 속에 계시다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 항상 서게 되는 예수 안에서 그 심판의 영으로 자기 하루하루 행동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심판당하죠. 예수로 하지 않은 행동,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 행동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빛 앞에서 자기 허물을 분명하게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피를 발라 용서하시고 자기를 그 죄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이번에는 심판의 영에서 소멸의 영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의 죄성을 태워버리죠. 그 악성을 태워버려요.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가 예수의 통제를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진단되는 거죠. 그럼 그 처방이 뭐냐? 예수고품 갈증이죠. 예수고품, 예수 목마름이죠. 예수 통제, 고품, 목마름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리게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일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빛 앞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처리되면 세상에 그보다도 공명정대한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4천만 명이 각기 자기 행한 일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 빛이 심판의 영이 되고 소멸의 영이 되어갖고 예수 앞에 그 허물을 다 드러내고 용서받고 한단 말이죠. 죄의 용서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변상을 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속죄자는 변상할 수 없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자백을 해서 용서되는 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항상 매일 예수의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앞에 서서 그 죄가 용서될 때 자기가 속건제를 해야 된다면 속건제를 해야 돼.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의 빛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뇌물을 돌려줘야 돼. 토색한 거면 거기다 또 일정 비율을 더해서
돌려줘야죠. 돌려주고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예수 얼굴빛에 있으면 라는 것은 바로 늘 그 심판대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토해내죠. 돈으로 갚아야 할 건 돈으로 갚고 말로 갚아야 할 것도 있죠. 죄송하다고. 형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웃에게 정중하게 잘못을 빌겠죠. 이래야 용서가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괴로워서 못 견디니까. 그 비다 앞에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강하게 받으면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 엄청나게 죄를 토해내게 되죠. 그러니 사람의 법은 느슨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은 마음으로 품어도 죄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품어.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체크라는 거. 그것이 있으면 마치 몸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을 주듯이 그 영의 고통이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빛 앞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의 통제를 받는다면 죄를 토해내면 토해냈지 죄를 질 수가 없지요. 죄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항상 산다면요. 똑같아요. 매일 항상 똑같아요.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잘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만 서 있으면 그 빛이 그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죄를 찾아내는지 예수의 얼굴빛을 통해서 심판의 영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되죠. 소멸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소멸시켜주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 죄를 토설해가지고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 받은 돈 돌려줄 때까지 얼마나 달라붙는데요. 그 달라붙는 게 뜨거운 거잖아요. 프라이팬에 뜨거워서 못 견디듯이 그렇게 못 견뎌요. 그래서 죄를 다 토해내고 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남에게 나쁜 짓을 해요? 뇌물 줄 생각까지도 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정결함, 깨끗함, 성결함을 하나님 기준의 정결, 하나님 기준의 성결함으로 유지시켜줘요. 네, 그거는 또 차원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 빛이니까 촉수로 비유해요. 백촉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백촉만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빛을 천촉으로 높이시면 10배나 더 밝아지잖아요. 그럼 10배나 더 세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서 그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심판의 영으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백촉에 10배 되는 거니까 천촉이죠. 천촉만큼 심판의 영에 노출되고 천촉만큼 소멸의 영에 노출되는 거예요. 심판의 영이 와갖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토로하고 내버리기까지 소멸의 영이 얼마나 달달달 볶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놓고 볶듯이 10배나 더 볶는 거죠. 그걸로 다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예수님이 이제 만촉으로 또 빛을 감하시죠. 그러면 또 10배죠. 10배나 또 드러나는 거예요. 만촉에서 다 된 거라고요. 또 10만촉으로 높이면 또 10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이제 이끌려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셔갖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흥과 티와 주름 잡힌 것까지. 우리 인간 속에 그 정도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무심결에 넘어간 죄까지 전부 다 찾아내셔가지고 빛을 높이면 높일수록 다 드러나요. 조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렇게 거울 효과를 내가지고요. 진단 처방이 또 나와요. 백촉의 거울 효과, 천촉의 거울 효과, 만촉의 거울 효과, 10만촉, 100만촉, 1000만촉, 억만촉 이렇게 자꾸 이제 빛의 촉수를 높여가면서 자기 속에 숨어있는 죄성들이 다 드러나죠. 네. 아주 뭐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죄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고 그거를 털어버리는 불이 그만큼 더 뜨거우니까 그걸 안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를 회개케 하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두 가지 구분을 하는데요. 본래는 심판의 보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그렇게 죄 처리하는 은혜를 입지요.
거기서 거울 효과를 받아가지고 아, 내가 그만큼 통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통제를 그만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억척이면 억척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백척이면 백척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 빛을 받아서 백척, 천척 이렇게 진행해 가니까 깨끗하게 살죠. 자기 빛 앞에서는 깨끗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모든 진단 처방에 결론적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한히 계속돼야 돼요. 그게 이제 시들어지면 그 사람은 100초 정도에 시들으면 그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1000척 정도에 시들해지면 그 정도 깨끗함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이게 진단 처방이거든요. 예수의 거울 앞에서 드러나는 진단 처방. 아하,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그만큼 부족한 거고 예수의 통제를 내가 그만큼 받지 않는 거구나.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얼마나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게 돼요. 그걸. 예수님, 나에게 그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그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통제를 주시옵소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척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천척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춰버리면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시들해지죠.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항상 50촉에서 100촉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얼굴빛을 크게 받는 경우가 생겨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그만큼 일으킬 수 있는 무슨 섭리가 있겠죠. 영적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갑자기 예수의 빛에 강하게 노출돼 버리니까 갑자기 만촉의 빛으로 노출돼요. 그러면 큰 빛 속에서 그만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야 하면은 그 소멸의 영이 달달달달 볶아서 못 견디게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허덕여서 그거를 버리고 나면 천축에서 머뭇머뭇 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예수를 잘 믿지. 그게 이제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춤주춤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을 그 사람이 자꾸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가져라 하고 이제 뒤에서 그냥 힘들게 50촉, 100촉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오늘날 막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 나의 감사, 예수의 그 찬양하는 성품, 예수 나의 찬양이죠. 예수 나의 경배, 예수 나의 경애,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끌어당기는 거고 항상성이죠. 그 얼굴빛이 계속 자기 앞에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죠. 그 얼굴빛이 자꾸 확장돼야 돼. 그 얼굴빛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확장돼 가지고 100촉에서 1000촉으로, 1000촉에서 만촉으로, 만촉에서 10만촉으로, 10만촉에서 100만촉으로, 100만촉에서 1000만촉으로, 1000만촉에서 억만촉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의 빛 앞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촉에서는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10만촉에서는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 같죠. 10만촉에서 그 사람 예수를 장면같이 보이는데 100만촉 앞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이 그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강조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예수 안에 주시는 그 빛에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 거울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의 거울, 그 빛의 거울 앞에 서면 예수에게 붙잡힌 만큼, 예수를 얻은 만큼 완전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빛의 거울입니다. 예수 얼굴 빛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의 값은 항상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높은 갈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경주예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를 고파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행동의 의로움에 만족해서 예수 고픈 갈증이 없어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이제 업적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게 만족해요. 그게 안주예요. 인간은 그런 안주하는 습성이 있어요. 안 좋은 거죠. 그 습성에 걸리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결국 거북이가 이긴대죠.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서 촉발되는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예수의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의 촉수를 높여가면서 달려가는 나라가 된다면 뇌물이 어디서 통용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 빛 앞에서, 예를 들자면요, 천척의 빛,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요, 그 눈이 천척이에요. 그래서 국가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를 천척처럼 들여다봐요. 그럼 국민이 평균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약 이제 만촉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촉 수준의 그 빛으로 그보다 더 밝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못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촉이 이제 중심 세력이 되죠. 그 중심 눈빛이 돼가지고 그 빛 앞에서 뇌물을 주는 자가 누구고 뇌물을 받은 자가 누구고 다 드러나죠. 뇌물을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법정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회는 주류의 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재판관에 앉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 사이에서 그 사람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 하나가 저는 나쁩니다 해갖고 마녀사정으로 몰아가는 그런 눈빛을 가진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요, 예수 얼굴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만큼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겪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국가에게 잘못한 것을 다 토해내게 되죠. 세금 떼먹었으면 세금 다 물어내야 되고요. 뇌물 받은 것은 다 물어내야 돼요. 음식을 팔 때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자료를 나쁜 거 쓴 거 있으면 그것도 걸려서 회개하게 되죠. 농약을 치는 것도 회개하게 되죠. 불량식품 파는 것도 회개하게 되죠. 공직자들이 업무 시간에 할 일 없이 딴짓한 거 그것도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수의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괴로워서 사직하고 나와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공무원 수가 조절되고 작은 정부로 국민을 섬기게 되죠. 견딜 수 없어요. 심판형과 소멸형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득세하는 세상이죠. 이거는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서 받으면 겪는 현상이에요. 인간이 꾸며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성령으로 직접 각 사람을 개혁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간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개혁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그 얼굴빛으로 그 세상을 말하지만 묵은 밭을 큰 삽으로 다 갈아엎듯이 각 사람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 갈아엎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전진을 이루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만척, 10만척, 100만척, 1000만척, 1억척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밝은 빛을 가진 자들이 10만척이다 그러면 우리는 1억척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빛에 평균 1억척이면 이제 어떤 사람은 2억척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0만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빛 앞에서 우리 국민이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받아갖고 항상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공평정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재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참소죠. 자기 문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늘 자기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찾아서 심판의 영, 소명을 겪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라면 4천만 명끼리의 인과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건이 하나님 빛 안에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면 이 자연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 자연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예수 없이 자동일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냥 해결이 된다고요. 얼굴빛 안에서. 예수가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해라. 그러면 잘못했다 보면 소송할 필요가 없지요. 변상해라 그러면 변상해 주면 소송할 필요가 없지요. 서로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용서가 성립되는 것이 은혜의 보좌고요. 심판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는 심판대죠. 근데 심판장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밖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면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심판의 영, 성월의 영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심판의 영과 성월의 영으로 죄를 버리고 용서를 받고 예수에게 이끌려 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영원히 천국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거기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있는 심판대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예수의 빛과 용서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요.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가 용납하는 그런 것이 은혜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여달라고든지 살려달라고든지 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소송을 거는 것이, 그 소송을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의 의미로 소송을 거는 것이면 소송을 걸고 예수의 빛 앞에서 보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서로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결과로 결론이 나죠. 그러니 이제 아름답게 되죠. 서로가 용서해주면 아름다운 결과가 되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서로 아름다운 우정과 서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참소의 관계로 쓰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것은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제 피해자라고 하죠. 이제 피해자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예수의 얼굴빛으로 봤을 때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용서로 끝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용서의 강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용서해주고 나면 소송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은혜의 보좌가 각 사람 속에 있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예수의 빛 앞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천국이 되는 거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는 예수의 얼굴빛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작용을 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빛이 이제 5천 촉이었다면 5만 촉, 50만 촉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빛 앞에 끌려 들어가면서 각자가 예수 안에서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얼굴빛은 거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주면 강하게 붙들어준 만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 통제가 없으면 없는 만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가 진액을 주지 않으면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궁휼하심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 예수가 너한테 그 권능을 주지 않으면 너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예수 없는 인간은, 예수 통제가 부족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통제를 더 강하게 구하자. 이게 이제 바로 궁휼입니다. 이 궁휼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궁휼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사는 자들은 그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다른 사람 죄와 허물을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이제 교회 전반을 신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살펴보겠지만, 그게 또 이제 예수님이 그 나름대로의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남을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그 빛 앞에서 자기 것 토해내기가 바빠서.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참 믿음직하고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미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참 우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빛나는 삶으로 그 삶이 아름답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게 빛나죠.
이거는 기독교 근본주의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에 그 안경이고 그 빛에 그 정도죠.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는요, 이제 겨우 예수를 아는 정도죠. 그러니까 영척보다는 낫죠. 한 1촉, 2촉 정도의 사람들의 수준이고요. 100촉, 1000촉, 만촉 이렇게 점점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는 그 효과가 어떤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심판의 영과 수모의 영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기 전에 빨리 예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누군가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해줘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아무개를 위해서 구합니다. 그에게 얼굴빛을 주셔서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에서 그 죄 다 용서받고 처리받고 심판의 영과 수모의 영으로 다 처리받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면 어느 날부터 그 사람도 예수의 피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의 보좌예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는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치료되고 치료받고 하는 이런 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그 은혜의 보좌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 결과를 얻어야 돼.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성령으로 개혁되는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 얼굴빛에서 바뀌어지는 세상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을 주신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같지 않아요. 와일도 하고 포악하고 정말 고집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불량스럽고 문제투성이 같은데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성자같이 아름답게 살죠. 그 빛의 초대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그 은혜의 보좌 속에서 발전하는 거죠. 100척, 1000척, 만척, 10만척 이렇게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 거울이 뭐냐?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빛에 그게 천척이면 천척, 만척이면 만척 이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억만척을 주셔가지고 그 빛 속에서 예수를 그만큼 얻게 되고 그 얻은 만큼 내가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행동이 되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통제를 받아도 내가 100척이냐 1000척이냐 만척이냐 10만척이냐 이게 구분되는 거니까. 교만할 수가 없고 자만할 수도 없고 그 얼굴빛 앞에서 주춤주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매너리즘이라든지 뭐 자기 그 만족이라든지 자기를 속이는 마귀의 공격에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땐 주춤거리다가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강하게 받으면 그 사람이 1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임의로 그런 경쟁을 시키면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높이는 길로 가는데 그 말하자면 내가 잘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낮추시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영적인 밤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주신 의라는 걸 생각을 안 한대요. 그렇게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의로운 줄로 착각한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시 애면한대요. 얼굴빛을 싹 바꿔버린대요. 애면하면 뭐 1도 2도 이렇게 애면하겠죠. 그럼 그만큼 그에게 어둠이 오겠죠. 어둠이 온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선멸의 영화에서 뒤로 밀려나간 거예요. 어둠만큼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동안 천척 수준에 살다가 추락해서 백척 수준으로 떨어져 봐요. 그 10배나 깨끗하게 살던 것이 10배나 뒤로 물러간 거잖아요. 고통스럽죠. 내가 왜 이렇게 되나. 그만큼 이제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영의 밤이라고 그런대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썬다싱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썬다싱한테 대장간을 보여줬대요. 풀무에 샥 빨갛게 탈거진 쇳덩어리가 있는데요. 이제 썬다싱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쇳덩어리가 불이냐 아니냐. 쇳덩어리는 쇳덩어리고 불은 불이죠. 대장장이가 그 쇳덩어리를 집게를 집어서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불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요. 흰색으로 탈거졌죠.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흰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에게서 사서 입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흰옷이 되면은 그 풀무 안에서의 최고의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풀무를 천척에서 만척으로, 이제 천도에서 만도로, 만도에서 10만도로 이렇게 높이면 불의 또 그 온도가 달라지죠. 그러다가 이제 집게로 그 불에 달궈진 그것을 쇳덩어리를 끄집어내요. 내면 금방 시커매지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지. 통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그날 얼마나 겸손한가에 따라서 그 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겠어요. 참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쪼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사로잡혀서 예수 얼굴빛에 주시는 은혜의 보좌와의 관계, 용서받는 궁일이 흐르는 그 관계성에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게 예수나라 TV에 날마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뇌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세상을 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각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진단 처방 받아갖고 그게 성령 소원이거든요. 성령의 욕구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욕심 가지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거든요. 그 불을 받으면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국민이 4천만이 그 성령의 소욕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트럼프가 지금 예수의 그 농사 짓는 판을 짜고 있는 중이잖아요. 곧 복귀해서 이제 그 정상적인 진부를 보면서 그 일을 하셔야겠죠. 지금 숨어서 진부를 보고 있는데 그가 성공하기를 기도해 주고요. 무엇보다도 미국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거룩한 생활이 유지되는 나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정치적, 물리적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미국이 개혁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미국의 개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고, 미국과 우리가 예수 얼굴빛에서 개혁돼 갖고, 그 개혁의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서 인류를 초대해서 우리 같이 각 사람 속에 은혜의 보좌로 항상 가서 그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정결한 삶을 유지한다면 인류가 얼마나 복받겠어요. 그 빛 앞에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다 녹아버리고 쫓겨나는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